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 현재적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닌 실제적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 했지요. 여기서 현재적, 실제적이란 말은 나의 언행과 성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할진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기저에는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교리적이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우리의 평범한 삶과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는 거의 다 아니스테미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다시 일어나다, 다시 세워지다입니다. 뭔가 신비롭고 경이로운 의미를 기대했는데 부활을 뜻하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실망스럽게도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단어를 의례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뜻을 살려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더한다면 그 해석과 의미의 폭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초월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죽음 같은 삶에서 다시 일어나고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재기와 변화의 사건으로 고백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성품과 언행을 통해 드러나는 삶이 조금이라도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지속된다면 그 삶을 감히 부활의 기적이라 부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 이러한 부활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우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바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구절이 부활을 뜻하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지요.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아니스테미가 아니라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다시 일어나다, 세우다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에게이로는 그것을 행한 주체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 에게이로를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로 부활을 표현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엄하게 꾸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얼핏 보면 그리 특별한 것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있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자신의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 것일까요? 급히 편지를 쓰느라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고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랫동안 그대로 전승되었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잠시 뒤로 하고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과격한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 헛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의 말씀은 더 놀랍기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목적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데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목적이 모두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와 목적이 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할 죽은 자란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무덤에 묻혀있는 시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대개는 시체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공포 영화 같은 상황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뜻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겠지요. 그 의미를 발견하려면 부득이 헬라어 원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본문의 죽은 자는 헬라어 네크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죽은, 생기가 없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 죽은 사람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됩니다. 네크로스를 형용사의 느낌을 살려 번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죽은 자라는 번역이 무난해 보입니다만 그 본래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우리말로 다시 바꾼다면 죽어 있는 사람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수명을 다하여 죽은 자들뿐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강일상 목사님께서 부활되어야 할 부활이라는 책에서 풀어주신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서 죽었다가 라는 부분이 바로 네크로스인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데도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상태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비극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논하기 이전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고 보니 바울이 12절과 12절의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기록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듯합니다. 살아있다나 실상은 죄로 인해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부활과 죽음에 대하여 이토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 죽어있는 자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언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이며 결론인 겁니다. 이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고백과 믿음을 넘어 결단과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으나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 부활에 동참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고 과격하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분명해야 합니다. 부활한 마지막 때 성도가 이룰 궁극적인 소망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믿음의 현재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부활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보여지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바울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통해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하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세움받는 것을 부활이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네크로스,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들 같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파괴적인 개발과 통제되지 않는 소비 욕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문화와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죽어있는 자들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으켜 세우심으로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활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종교적인 관념에 얽매인 막연한 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절하고 진실되며 절제하고 나누는 것이 살리는 삶입니다. 이를 힘써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어 죽음과 같은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수정동 교회가 이를 위해 합력하는 부활 공동체, 능력 있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죽음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죽음과 같은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